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전도자의 상급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이제 7월이면 우리 본격적으로 여름 사역이 시작되어지는 중요한 달 7월 달, 8월 달이죠. 그래서 제가 보통 때는 7월, 8월 되어지면 3부 예배 때 렘넌트 사역 또 우리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함께 언약들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7월 접어들면 우리 여름 성경학교 그리고 계속 광고 나오죠. 리더 수련회 WRC 이렇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좀 중요하게 7월 한 달 여러분들의 사역들을 좀 교회 전체적으로 하지만은 유치부에서 여름 성경학교 한대 초등부에서 한대 이렇게 두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게 기도 제목들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주보에도 나와 있는데 우리 예전에 제가 WRC 시작하면서 기도 운동을 좀 일으켜서 같이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무브먼트는 기도가 모아져야 가능해.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시니까. 그래서 기도 운동을 펴기 위해서 시간을 정하고 하나 이름을 정했던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번 여름 행사를 두고 중요하게 그렇게 같이 함께 기도하고 있죠. 저녁 10시가 되어지면 우리가 기도로 하나 되어지자라고 해서 원에텐 영어로 이렇게 같이 함께 기도 제목을 좀 잡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15절을 보시면 이건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이시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를 절대 놓치지 않아요. 쉐마 해가지고 탁 붙잡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생명 다해서 힘 다해서 목숨 다해서 사랑해라. 그리고는 이 사랑함의 그 비밀들을 너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손목에다도 메어주고 이마에다도 붙여서라도 반드시 언약 전달해야 돼. 이 부분들을 말씀하시면서요. 이게 이제 4절부터 9절이죠. 10절부터 15절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오늘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굉장히 무게를 달아서 중요하게 경고성 메시지를 주신 것처럼 똑같이 광야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께서 역사들을 시작하실 건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회를 상징하거든요. 지금의 교회에게도 똑같은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 자녀들에게 그걸 전달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걱정하는 건 언제냐니까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너희들이 배불리 먹게 되어졌을 때, 전쟁도 다 끝나고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그 20년 가까이 큰 대공사를 다 맞춰놓고 와 내가 이 정도 일을 다 했네? 라고 안심하고 만족하고 있을 때 어느 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린 그 시간표 분명히 말씀해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땅에 들어가면 다 차지하게 될 거야. 너희들이 수고도 하지 않았는데 거기에 있는 모든 집안에 있는 어느 정도냐니까 얼마나 가나안의 백성들이 급하게 도망갔는지요. 살림 그대로 다 두고 우물 다 파놓은 거 그대로 다 두고 성을 보통은 전쟁이 심하게 붙으면 성을 다 부수잖아요. 성을 깨트리고 막 엄청나게 난리 나고 막 불태우고 할 건데 성도 그대로 다 서 있어요. 그냥 아무 저항도 없이 그냥 다 들어가서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거야. 그런데 걱정하는 거는 그렇게 살게 되어지고 너희들이 배부르게 되어졌을 때 이 언약을 절대 놓치면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죠. 사사기 2장 10절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우리는 기도하는 게요, 다음 세대 놓고 기도해요. 그런데 성경에 사사기 2장 10절에는요 다른 세대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역사도 전혀 마음에 담지 않고 있는 다음 우리의 후대가 아니고 영적으로 완전히 색깔이 완전히 다른 세대가 돼버렸어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다른 세대가 일어났대요. 이거는 이상한 어디에서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고요, 자기의 자녀들의 세대인데 다음 세대가 영적인 건 놓치고 전달받지 못하니까 다른 세대가 돼버렸어요. 영적으로 전혀 통하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경고의 메시지 속에 우리는 몇 가지 것을 꼭 참고하고 여러분들이 올 여름에 같이 기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기도의 배경 잘 아시죠?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 기도의 파수꾼. 하나님이 쉬지 않도록, 하나님이 노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여름이 됐다고 휴가철이라고 하나님은 이제 일 다 그만두시고 어디 휴가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상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강력한 메시지인 거죠. 하나님이 계속해서 일하시도록 올 여름에도 우리 렘넌트들과 가정과 우리 교회 앞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시도록 쉬지 않도록 종일종야 하나님을 계속 움직이도록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건드려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62장의 본문에 이사야서의 본문은요 바벨론 포로 그 기점에 서 있거든요. 완전히 멸망이냐 아니면 다시금 회복이냐, 이 시간표에 하나님 말씀해요. 기도하는 파수꾼들이 세워지는 그 시간이 오면 내가 모든 것들을 다시금 다 되돌려 회복시켜 놓을 거야, 하나님 말씀하셔요. 오늘 솔로몬에게도 약속했던 오전에 말씀 잠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요. 그래서 기도의 배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2장 1장 15절에서 17절에도 보시면 거의 완전히 멸망의 바로왕이 일어나서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고 완전히 몰살시키려고 하는 최고의 영적인 위기 상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나가야 될 모든 것들을 싹 다 혈통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 앞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 2명, 대단한 뭐 이렇게 큰 군대가 일어나가지고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너무 연약한, 예를 들면 왕이 너 밥줄 끊어야 되겠어, 뺏어 나가면요 아무 저항도 없이 다 뺏겨야 될 너무 연약한 존재인데 산파 2명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아이들을 지켜내기 시작해요. 그 중에 한 명이 모세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그 산파 2명 때문에 출애굽의 역사는요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져요. 그게 기도의 배경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큰 거 아닌 것처럼 보여야 돼요. 기도는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두고, 특히 우리 교회 안에 여름에 있을 중요한 렘넌트 사역들을 두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여름 성경학교들 있죠. 그리고는 우리 세계 렘넌트 대회가 있죠. 그러면 이때 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어떤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면 됩니까? 말라기 4장 1절에서 6절 우리 잘 알죠. 제가 항상 반복하며 여름 때마다 기도 제목 드린 거죠. 말라기는 우리 느헤미야서를 예전에 한번 봤죠. 느헤미야가 그래도 다시금 성전을 재건하고 많은 응답들을 찾아냈는데 불구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또다시 위기가 찾아와요. 또다시 언약을 놓쳐가요. 그때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이대로 계속 가면 안 돼. 이대로 계속 가면 하나님을 계속해서 하나님 거를 너희들 걸로 삼고 하나님 거를 무시하고 인간 중심으로 살아가면 결국 멸망이 와. 그런데 너희들이 진짜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한다면 내가 치료의 광선을 바랄 거야.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펄쩍펄쩍 뛰게 만들 거야. 이 말씀을 듣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 반응이 없었어요. 결국 말라기서는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서 메시지로 끝납니다. 그리고는 신약의 세례 요한, 예수님 당시 때까지요, 거의 400년 가까이 가요, 암흑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린 시대가 됐어요. 약속하셨어요. 기도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기도하라고. 진짜 우리가 볼 때는 암담해요. 뭔가 꽉꽉 묶여 있어요. 외양간에 갇혀 있는 송아지처럼. 그런데 치료의 강선을 바라시고 거기서 뛰쳐나와서요, 영적으로 완전히 소성케 얻게 되어지는 우리의 후대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요, 영적으로 여러분들 그림 그려가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8장 16절. 야곱이 자기 욕심, 자기 생각대로, 자기 열심대로 막 살았던, 인본주의에 극을 달았던 야곱인데요, 어느 날 완전히 하나님 앞에 탁 무릎 꿇죠. 실패 아닌 실패를 딱 경험한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축복을, 번영을 주시고 엄청난 많은 부경을 누리게 하시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지만, 반대로 위기를 만나게 하시고 어려움처럼 보이는데 그 안에 엄청난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어요. 야곱이 그랬어요. 완전 실패한 것처럼 쫓겨 도망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중요한 것들을 꿈에 보게 하세요. 그때 야곱이 했던 고백입니다. 내가 실패한 줄 알았는데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건 맞네요. 우리 렘넌트들이 어느 순간이에요, 아주 짧은 순간이에요. 저 오전에도 제 인생 스토리 잠깐 이야기를 드렸죠. 뭐 아무 의미 없이 방향도 없이 그냥 그렇게 교회 왔다 갔다 하던 제 인생이에요. 어느 날 아무것도 아닌데 한 번에 뭔가가 탁 저에게 주어졌어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고 계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지. 이게 대학생 때, 그게 제가 완전히 인생 다 끝나고 오지 않고 대학생 때 온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나중에는 제가 똑똑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아니에요. 어느 날 뒤도를 돌아보니까요, 저를 위한 기도의 배경들이요, 얼마나 많은지요. 제 자녀들에게 항상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그냥 지나가는 거 아니야. 엄청나게 중요해. 아빠가 그걸 체험했어. 교회에서 별거 아닌데 목회자 자녀라고요, 권사님들이 밤마다 모이셔가지고 그냥 지나치는 기도처럼 보이지만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했던, 그리고 부모님들이 뒤에서 기도의 배경 되어줬던 거, 어느 날요, 이게 엄청난 힘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WRC를 맡고 신부는 맞자마자 제가 이거 시작했거든요. 기도가 뒤에서 배경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이거는 그냥 허상에 불과해. 진짜 힘은 여기서 나와. 여러분들 여름 사역들을 두고요, 진짜 기도해 주세요. 이런 응답이 렘넌트들이 어느 날 그냥 걸어가다가 진짜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거네, 하나님 살아 계셨네, 이리 되면 끝나는 겁니다. 그때는 여러분들이 막 뭐 이렇게 열심히 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그 아이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돼요. 이 시간표가 반드시 오도록 여러분들이 뒤에서 기도의 배경이 되어 주셔야 돼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20절.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게 하나가 되어지는 거. 껍데기가 아니고 진짜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에요, 개인이 말씀이 조금씩 믿어지고 이 말씀 때문에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응답의 시간표가 오도록 그걸 놓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에요, 기도에 응답이 옵니다. 저는 기도 응답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본문이 이 본문이에요. 이사야 43장 16절에서 20절. 잘 아시죠? 내가 새 일을 행할 거야. 이전 일은 기억하지도 마. 우리의 다음 세대를 두고, 우리의 가정을 두고, 우리의 교회를 두고, 우리 개인을 두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거래요. 이때 들었던 예가 어떤 거예요? 완전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노릇 하고 있었고요, 애굽은요 어마어마한 강대국이었어요. 지금도 사람들이 불가사의하다고 말할 만큼 그때 피라미드 짓고요, 엄청난 힘을 과시했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에서 벽돌 나르고 있었거든. 그런데 무슨 새해를 응답이 어떻게 와요? 하나님 완전 판을 뒤집으셨어요.
아무도 상상치 못했던 그 애굽의 어마어마한 전차 부대가요, 물속에서 홍해바다 밑에서 완전히 수장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니 가히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그 바다 갈라져서 거기를 마른 땅으로 건너갔는데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대요. 어떤 사람에게요? 이 기도의 배경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꼭 올여름에도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비밀들 놓치지 않으시고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전도자의 상급입니다. 이제 조금 더 좁혀서 들어가는 거예요. 오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제가 이제 좀 용기가 없어서 그런지 오전에 예를 들면 이 제목을 딱 하면 교회 성도님들 많은 분들이 그냥 교회 참 힘없고 막 은혜 누리고 이러려고 딱 교회 왔는데 갑자기 전도 이렇게 하면은 전도라는 게 너무 오해된 게 사실이거든요. 이렇게 부담되고 그냥 교회를 떠나갈까 싶어가지고 오전에 굉장히 부드럽게 설명하고, 지금 산부 예배 때는 도망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걸 확신하고 제가 이 단어를 썼어요. 전도자의 상급. 오늘 말씀을 잠깐 나눌 겁니다. 하나님이 10번째 발판이 그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마음먹었고 결단하고 별거 아닌데 조그만한 거 헌신했던 거 하나님이 싹 다 갚으세요. 반드시 거기에는 상급이 따라와요.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제자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 돼 버렸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 고백이 그 정도로 큰데 제자의 이름으로, 제자라는 소명, 사명 가지고 아주 어려움 당하는 사람에게요, 냉수 한 그릇 떠준 것도요, 하나님 그 상을 절대로 잊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오늘 제가 오전에 서론에 말씀드렸던 세 가지입니다. 신앙의 근본인데요,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고백하면 실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상급이 있어요. 그게 바로 생명입니다.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생명, 최고의 응답. 그걸 보고 복의 근원, 아니 우리가 복 받을 수 있는 수준도 안 되고 너희들이 복 받으려면 이런 거 다 뜯어 고치고 와, 이것도 아니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는 그리스도 고백했는데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상급으로 채우셔서 생명이라는 상급, 생명의 면류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엎드리면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비밀.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주변이 다 살아나는 복의 근원이 되어질 거예요. 이게 신앙의 근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이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잠깐이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창조주로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것 가지고 있으면 우리 신앙생활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엄청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영원토록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그리고는 위기가 올 때마다 나는 너를 불꽃 같은 농장자로 지켜 보호하시면서 능력의 손으로 너를 보호하고 지킬 거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이게 신앙의 근본의 비밀입니다. 그리고는 오늘 오전에 핵심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명, 조금만 눈치채도 돼요. 우리를 무엇 때문에 부르셨는지 소명. 부르셨을 때는 맡길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조그만한 초등학생 맡기끔 엄마가 불러서요, 뭔가를 맡기는 일이 있어요. 대학생은 대학생답게 그걸 보고 사명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조금만 눈치채고, 내가 오늘 아까도 찬양했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뭔가 헤매고 막 이것저것 막 내가 휘둘리지 않고 내가 다시금 일어나서 이 일을 위해서 걸어가야지 라고 마음만 먹어도 여기에는 하나님이 엄청난 중요한 상급을 준비해 놓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이 상급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떨 때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도 당하고 많은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저런 많은 시험거리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요, 그냥 지나가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갚으세요.
이게 저에게 있어서는 신앙의 발판 마지막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지나가시는 법이 없어. 믿음의 사람의 고백은 하나님이 갚으세요. 여러분들 고백만 하셔도 돼요. 대단하게 뭐 행동으로 안 옮기셔도 정말 하나님 그렇구나. 내가 메시지 듣다가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 하나 딱 하면요, 하나님이 그거 아시고요, 갚으세요. 하나님이 상급을 예비해 두셨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뭔가 모르게 복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지키기 위해서 뭔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했다? 그냥 그렇게 지나가지 않아요. 하나님 반드시 갚으세요. 저 사람에게는 저 사람대로 하나님이, 불의한 자는 불의하게 하나님이 완전히 심판으로 갚으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것으로 갚으세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대요. 여러분들 이거를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천명, 소명, 사명을 감당하는데 어떤 일에 가장 최고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느냐? 최고의 가치. 진짜 최고의 가치 있는 거 있어요. 우리가 예배 생활도 최고의 것이죠. 그 속에서 오늘 3부 예배 때 여러분들이 절대 놓치지 마셔야 될 부분입니다. 오늘 맥주절로 우리는 같이 함께 맥주 감사주일로 지켰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 이걸로 인해서 감사 반드시 찾아내세요. 여기에 최고의 것은요, 예배예요. 예배에 대한 중심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거를 최고로 여기시고요, 우리에게 상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 5가지 우리 교회 중요한 미션 있죠. 비전.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생명 살리는 전도 때문에, 전도를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향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 후대 사역, 이 전체를 두고 우리 교회를 위한 헌신, 여러분들의 중심, 여러분들의 기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요, 하나도 빠짐없이 이거를 싹 다 상급으로 바꾸십니다. 왜요? 여기에 최고의 가치가 있으니까. 이 단어들 여러분들의 마음에 좀 담으세요. 최고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제일 어리석은 거, 이 최고의 것을 있는데 어떤 사람은 머리가 굉장히 똑똑해요. 학벌도 있어요. 성공했어요. 엄청난 재물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 놓쳐버리면 아무 가치 없는 인생이 돼요. 하나님은 이것 보시는 게 아니고 이게 진짜 있느냐, 이거 보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이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 관심 없어요. 이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가지고 엄청난 위치에 올라갔는데 하나님의 것에 관심이 없다? 그럼 하나님도 그들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네가 나를 존중히 여기면 나도 너를 존중히 여길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 한 번 살고 가는 인생 앞에 우리의 최고의 가치를 어디에 둘지 꼭 말씀을 통해서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최고의 가치에 예수님이 마지막 공생애를 다 마치고요, 우리 제자들과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 지금의 교회에게 주신 최고의 메시지죠. 그게 부활 메시지입니다. 이것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하게 중심 담아서 전달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모든 민족,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제자를 삼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요즘 우리 237 나라 조금 더 들어가서 복음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 있는 5천 종족,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는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천하 만민에게. 다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전도자의 삶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베드로를 불러서 어린 양을 먹여라. 우리의 후대 사역과 연결되죠.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복음 전달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거 복음 때문에, 이 복음이 전달되어진 전도 때문에
우리는 직접 못 가지만 여러분이 조금씩 마음 담아서 기도하며 흥망하는 선교 현장을 위해서, 그리고는 우리 후대 사역, 이 중심이 되어지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작은 중심과 고백과 마음과 헌신들이 있다면 하나님은요 절대 그거를 지나치지 않으실 거예요. 엄청난 상급이 준비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중요한 하나님의 중심 앞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올 여름 7월 달에 8월 달에 우리 WRC까지, 그리고 거의 이제 8월 달 7월 달 뭐 이렇게 해서 여름 성경 학교들이 진행이 되고 같이 함께 할 거예요. 요즘은 뭐 학교 일정들이 많이 바뀌어 있어서 같이 함께 하기가 힘들어요. 제가 우리 전도사님들을 불러서 부탁을 했어요. 저 이렇게 너무 움츠리지 마라.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는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표니까 필요하다면은 우리 교사 선생님들하고 의논해가지고 평일날 그냥 한 3일 해라. 메시지 3번인데 막 우리가 뭔가 막 작년에는 엄청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좀 위축됐잖아요. 이게 좀 뭐 어떻게 상황이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지금은 이제 어떻게 방역해야 되는지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정보도 있어요. 그리고는 지금 상황에서 이제 7월 달부터 조금씩 여유가 생기는데 조심해 가면서 철저히 우리가 지켜가면서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1년에 딱 한 번 있을 수 있는 영적인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 그래서 필요하면 평일날 해라. 그랬더니 질문해요. 목사님, 그러면 교사가 직장생활 때문에 못 오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전도사할 때 그랬어요. 못 오시는 분들은 기도해 주시라고 하고 이 시간 3일만을 위해서 시간을 낼 수 있는 특별 교사들을 신청받아가지고 움직여라. 그래서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가장 최고의 축복들을 전달할 수 있는 여름 성경학교로 만들어봐. 같이 이야기를 좀 했어요. 우리 교사들하고도 같이 의논도 하시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올 여름에 여러분들이요 정말 아이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반드시 전달해야 될 부분들, 어떤 영적인 것들을 가지고 우리 교사들이 같이 함께 심부름해야 될지, 그 일에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들이 함께 했던 거, 기도하고 마음을 담았던 하나님의 상급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 절대 잊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응답들을 마음껏 또 찾아내고 여러분들이 이 일에 가장 중심의 주역에 서여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는 마음에 담았습니다. 오전의 말씀처럼 전염병이 돌면 그건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 아, 내가 자신 있다. 내 다 했어. 대단해 나는. 이 조그만한 교만함 때문에 많은 걸 잃어버리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떨 때는 전염병으로, 어떨 때는 기근으로, 자연재해로, 어떨 때는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는 참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우리가 진짜 찾아내야 될 은혜, 하나님의 복, 그 안에 다 감춰져 있거든요. 하나님, 올 여름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번 코로나 기간이 계속 되어지고 있지만 하나님 이 속에서 반드시 꼭 전달해야 될 것들, 우리가 진짜로 간절한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영적인 비밀 전달하는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한번 우리 여름 사역을 두고 또 우리 개인들을 두고 우리 교회 모든 사역들을 두고 함께 다 같이 한번 통성을 함께 기도합니다.